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시편은 저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는데요. 먼저 주일학교 시절 성경 암송 대회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편 1편 또는 23편을 꼭 암송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첫째, 벼락치기는 좋지 않다. 둘째, 나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구나를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팀을 섬겼는데요. 조금 자랑을 하자면 피아노, 기타, 드럼, 탬버린, 캐스터네츠까지 그때는 그런 것도 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율동까지. 네, 시선은 손끝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이런 거 제가 그렇게 찬양팀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찬양팀에서 모일 때면은 시편의 말씀을 유독 함께 나누고 읽으면서 묵상했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시편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은 제가 마음의 중심으로, 삶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아직 온전하게 다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시편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영감을 주고 그리고 암송하고 사랑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은 150개의 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찬양과 감사로 된 이 150개의 시를 통해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중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 다 아시죠? 찬송가 585장. 이 찬송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시편 46편을 배경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또 시편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되었는데요. 독일 나치 정권에 대항하고 이를 비판했던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시편에 의해서 시편을 통해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히 시편은 감정적이고 나의 마음의 위로가 되는 말씀을 넘어서 시편을 이해할 때 주님의 언어로 소통하는 거대한 학습 공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편을 읽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시편의 말씀을 종종 인용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은 이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되고 그들의 신앙의 영감을 주었습니다. 시편은 굉장히 많은 모범적인 찬송과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감사하는 법,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자신의 삶을 토대로 탄식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머,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 틀림이 없어 하는 즐거운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점점점점점
같은 슬픔과 힘든 일이 생기기도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도 있고 또한 탄식하고 불평하고 불만해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시편의 저자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우리가 하는 탄식, 감사, 찬양, 회개 이런 것들을 통해 시편의 저자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시편은 모든 감사와 그 찬양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수록된 150개의 모든 시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감사는 한낱 자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탄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저 불평 불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랑 또는 탄식, 불평 불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안에서 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시편의 시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을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주목해야 되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시편은 150개의 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은 시편을 시작하는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시편 전체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1편을 통해 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을 원어인 히브리어 형태로 그리고 시의 형태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복된 사람이죠. 못된 이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이들이 가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거들먹거리는 이들의 모임에 끼지 않는 사람은.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이 그의 즐거움이죠. 밤낮으로 그분의 율법을 곰곰이 생각하죠. 흐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내네요. 그 잎은 시들지 않네요. 이렇듯 하는 일마다 잘 되어 나가죠. 그렇지 않아요. 못된 이들은 바람에 까불리는 티끌과 같죠. 못된 이들은 결탄코 견디지 못하죠. 심판의 자리에서. 잘못된 이들은 견디지 못하죠. 바른 이들의 모임에서. 여호와는 정말 바른 이들이 내딛는 길을 잘 보살피시죠. 못된 이들이 내딛는 길은 망하는 길일 뿐이죠. 네, 이렇게 시편은 시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 이 저자는 시편의 여러 가지 문학적인 그런 특징들을 이용하여 시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복이란 무엇인지, 복된 사람이란 누구인지 그것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된 사람과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복된 사람과 못된 이들, 즉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여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유법을 통한 복된 사람과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설명하기 위해, 아니죠, 복된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심겨진 나무라는 표현을 들었는데요. 이 비유법이라는 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공통된 유사한 것, 비슷한 것을 통해 어떠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통해 복된 사람은 누구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시냇가에 심겨진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시냇가라는 표현과 심겨진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시냇가는 그냥 저절로 생겨난 시냇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표현한 시냇가는 이스라엘 기후에 따라 비가 오면은 물이 생기고 비가 안 오는 건기에는 물이 마르는 시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물길을 낸 관계용 수로 농업을 위한 그런 물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겨진이라는 의미는 수동태로서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노력을 기해서 심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농부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물기를 내고 그곳에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심었을까요? 성경 시편 1편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은 것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얻기 위하여 갖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사막에 물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복된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에 우리를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모든 일이 잘 되게 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통하다,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잘 된다라는 것을 오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형통하다, 잘 된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게 이끄시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는 무엇에 관한 성공인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 왜 그러십니까?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성경 말씀을 살펴보죠. 여호수아 1장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서 맺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공적으로 우리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그 형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즉 복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제가 워낙 PPT를 잘 만들었으니까요. 네, 복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 함을 칭함받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살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그 구원은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시편은 하나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점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된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다가 아니라 복된 사람은 심겨진 나무와 같다, 나무처럼 심겨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나무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러니까 나무가 아니지만 그 나무처럼 그곳이 척박한 광야일지라도 그곳에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홍석진 전도사는 장동건처럼 잘생겼다. 동의하시는군요. 이렇게 수긍할 수 있게 조용한 걸 보니까는 동의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그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물론 이 두 개가 굉장히 유사한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예로서 홍석진 전도사와 장동건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입니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이라는 말은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 두 나무는 같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장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의 품종이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는 농부가, 우리는 하나님이 심고 가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소와 환경에 상관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가나안 땅과 같은 곳에 심겨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 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심으시면 그곳이 가나안이 되었던 광야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친히 물길을 내시어 우리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가꾸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가꿈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은 가나안이 되었던, 그것이 광야가 되었던 우리는 그림과 같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심으시고 가꾸시며 형통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대조법이 시편 1편에서 표현된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특징이 복된 사람과 못된 사람들, 즉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여 대조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5절에는 못된 사람들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죄인과 같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복된 사람은 즉 뿌리 깊은 나무와 같다라는 것을 시편 1편은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복된 사람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견디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된 사람은 거룩한 사람, 의인의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시편 1편은 대조법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편의 시로 기록된 시편 1편은 비유법과 대조법이라는 시적 특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사람은 누구인지, 복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그 복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심판을 견뎌야 되는, 즉 어려움, 고난 등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버티고 견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룰루랄라 해야지 복된 인생이지, 이 악물고 버티는 것이 복된 사람이야. 전도사님이 아직 세상을 덜 살아서 그래요. 아이고 속 편한 소리 하시네. 내 상황 대봐 어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빨이 썩어 괴로워하는 자녀를 치과에 데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에게는 치과를 데려가는 그 치과가 좋은 곳이지만 반대로 자녀에게는 그 치과가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무서운 곳이죠. 즉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저는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뷔페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고급 호텔 뷔페를 가면 굉장히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을 먹기 전에 이렇게 흰 접시를 딱 들고 뒷짐을 지고 한 바퀴를 싹 돌아봅니다. 그것이 음식을 먹는 것만큼 저에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돌다가 보면 굉장히 각양각색의 신기한 음식들이 한국에서는 잘 그런 경험이 없는데 외국에 나가서 보면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딱 음식을 가져와서 이렇게 먹다 보면은 생각과 다르게 이상한 맛, 전혀 한국에서는 맛보지 못한 이상한 맛의 음식을 딱 먹고 이렇게 퇴퇴 거릴 때가 있죠. 즉 음식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겪어보니 좋지 않았던 또는 나빴던 경험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시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큰 고난과 박해 속에 그들의 신앙을 이어갔는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기도 했으며 그들은 불에 태워지기도 했으며 목이 잘려 나가기도 했습니다. 또 그림과 같이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했죠. 이것은 좋은 것인가요? 과연 이것이 복된 것인가요? 과연 이것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시 순교를 당했던 순교자들 중에 한 사람인 저스틴이라는 순교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서 설 때 구원과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이 고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 로마 시대 당시 박해를 당했던 성도들을 향해서 순교를 당했던 이들을 향해서 저들은 복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형통하는 사람은, 그런 복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모든 일에 형통하는 복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예수님이 하신 이 팔복의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들이 복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천국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즉 종합해서 얘기하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시편 1편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사실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버티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버텨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고 어떠한 풍파에도 견뎌야지 농부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사람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이란 슬픔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하는 것이 복입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풍족함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물질의 건강, 인간관계, 가족관계 그런 것들, 세상의 것들이 잘 풀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넉넉지 않고 부족할지라도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곳에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씨름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많은 탄식의 시들을 읽으면 우리는 그들이 처한 고통을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버티고 견디는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심겨진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기 위해 시편의 저자들은 노력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들에 비해 잘 먹고 잘 사는 풍요로운 환경이든 혹 그렇지 못한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친히 열매를 얻기 위해 가꾸시고 물을 대십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다시 강조하다시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환경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의롭게 된 순간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버텨야 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어 친히 가꾸시고 심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시편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려고 합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에 대해서 깨달았던 바울에게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형통을 생각할 때 명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 그러한 복들, 명예, 순탄한 환경들을 주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도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된 사람,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 형통하다라는 의미는 물질의 많고 적음, 신분의 귀하고 천함, 명예의 높고 낮음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만으로 행복함, 그 기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른뺨을 맞으면 우리는 왼뺨을 내줄 수 있습니다.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행복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너무나 즐겁기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기에 어쩔 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기에 복 있는 사람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늘나라를 꿈꿀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입니다. 시편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한 기도입니다. 어떤 시편의 기도는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또한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며 눈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시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시도 있습니다. 시편은 탄원에서 감사와 찬양을 지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편의 그 모든 150개의 시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시작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 시간, 자신이 있는 곳, 자신의 마음, 열정들을 내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실 수 있게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을 복, 형통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편 1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진정한 복, 형통함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 열매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맛보아 누릴 수는 있지만 그 열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꾸심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형통함이라고 시편 1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용이 없는 사람에게 은행은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 믿음이 안 가는 사람에게 우리는 무언가 맡기기가 좀 어렵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 나의 삶의 어떠한 부분을 맡기는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헌신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예배,
헌금, 교회 사는 봉사 등만을, 그러한 종교 생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헌신은 그것이 크고 중요하건 그것이 작고 사소한 것이건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 마음가짐, 우리의 중심, 진심,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시간, 내가 있는 자리, 나의 마음, 나의 열정, 나의 노력들,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이러한 것들로 인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복된 사람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 그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설령 이 질문에 조금 자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편의 저자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솔직하고 진심을 다하여 고백한 것이 이 시편에 기록된 많은 시들입니다. 그들은 시편의 가운데 담겨진 시, 그것이 그들이 했던 고백, 고민,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 시편의 기자들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이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 시냇가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사람, 잎사귀가 풍성한 사람, 그렇게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